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립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은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녀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의 축복은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녀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행복은 또 축복은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녀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복이 부모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보다 누구 역할을 더 중요시해요? 부모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죠. 또 그것도 맞죠, 사실은. 심지어 또 어떤 말이 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 나쁜 자녀는 없다. 나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식의 말들이 사실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그런 데를 보면 대개는 자녀를 부자로 키우는 부모의 10가지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또 내지는 성공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교육법 이런 것들이 되게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어머니의 교육하면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런 이야기들, 또 링컨에게 성경을 물려주신 그 어머니의 또 이야기들, 또 우리나라로 치면 한석봉의 어머니,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의 성공이나 행복, 축복이 부모에게만 달려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안 되거나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거나 자녀들이 좀 방황하게 되면 되게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책을 하는 거야. 내가 잘 못 키워서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자녀들도요, 되게 자신의 어려움을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 부모님이 오빠만 사랑해서 그래,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딴 소리 하면서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도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내용을 생각하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3절은 결론이잖아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진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누가요? 부모를 뭐하면?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 부모 잘 만나면 이로써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잘 가르쳐야 자녀들이 잘 된다 이렇게 오늘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훌륭한 부모 만나 좋은 교육 받고 엘리트 코스 밟고 좋은 환경에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일류 중고등학교 나와 유학 가고 빵빵하게 지원 받아서 어려서부터 피아노 배우고 바이올린 배우고 수영, 피기어, 승마 다 해보고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성공한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순종할 때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의 축복, 내 가정의 행복, 내 성공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4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두 다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자들이고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중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네 사람 중에서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 덕에 성공한 사람 있어요? 창세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아주 훌륭한 교육, 훌륭한 양육, 훌륭한 지원, 이런 것 때문에 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단지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고 우상단지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버지와 너 본토 우상을 섬기는 데니까 거기를 떠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가출해라, 가출해라, 독립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죠. 부모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봅시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뭘 얼마나 잘 키웠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돌봐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보면 다 늙어 힘도 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을 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제물이 되어 줄에 묶여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때 이삭이 10대일 거라고 해요. 10대. 10대면은 100세가 넘은 아버지보다 힘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다른 사람들이 기근으로 허덕일 때에,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허덕일 때에도 이삭 혼자만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부모 덕을 본 게 아닙니다. 야곱은 어떻죠? 야곱이 아버지 때문에 복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만 좋아했어요? 형 에서만 좋아했다고요. 어쩌면 형만 좋아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야곱도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자식을 편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엄마 리브가가 교육을 잘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거짓말 치는 법이나 잘 가르치고 사기 치는 법 가르쳤지 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보면 부모 말을 되게 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잘 들었잖아요.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축복받았잖아요. 마지막 요셉도 마찬가지죠. 가만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잘 키운 게 아닙니다. 도리어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결국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었잖아요. 그럼 아버지 탓할 수 있겠죠. 아버지 때문에 인생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더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어릴 때 요셉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나중에 노년의 야곱을 만났을 때에도 야곱의 말에 되게 순종 잘하는 아들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부모 잘 만나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을 뽑으면 사무엘을 뽑을 것 같아요. 흠이 없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죄지은 게 없거든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훌륭했습니까? 형편없었습니까? 되게 형편없었어요. 이게 그러면 사무엘 탓이에요? 사무엘 잘못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그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놈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압살롬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학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버리거나 하면 그 자식은 돌로 쳐주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단서조항으로 단 아버지나 어머니가 형편없으면 정상창작이 되어서 봐주겠다 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못났어도 부모 조롱하고 학대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쳐주기라고 했어요. 형편없는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에 대해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에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죠.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제2 외국어 백날 아무리 잘해봐야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그 자녀 망하게 한다니까요. 최고의 교육은요,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제가 용인에서 사역할 때 들은 이야기예요. 유튜브에도 내 쌍둥이 간호사 치면 이들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역할 때 거기 권사님이셨던 이봉심이라고 하는 권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요. 내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그 옛날에. 병원에서는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포기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하여튼 기적적으로 내 쌍둥이를 다 낳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은 오락실 운영을 하면서 단칸방에서 내 쌍둥이를 키웠고 물세를 아끼려고 해서 이 이야기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물세를 아끼려고요. 세탁기에 물이 이렇게 받는 동안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다가 아이들 넷을 돌아가면서 다 씻기고 그 씻긴 물 가지고 빨래를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약하려고. 그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아끼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요. 굉장히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 깡다구가 아니시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이 내 쌍둥이에게 진짜 강조한 게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네 부모에게 잘하라고 엄청 강조했대요. 너네 부모에게 잘해라. 이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이걸 엄청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들이 나중에 엄청 순종적인 자녀들로 자라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게 가족들이 상의를 해서 모두가 다 간호학과에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간호학과에 다 진학을 했고 또 이런저런 또 일들로 인해서 인천에 있는 길병원 간호사로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다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단 하루라도 이 엄마에게 용돈 주는 게 늦어지면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 불호령같이 전화해서 야단을 떤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이 용돈 안 보내냐고 책각 보내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부모 공경을 하도록 이것만큼 아주 확실하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잘 돼야 한대요.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권사님 남편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들러보니까 탄광에서 일하셨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가 오락실을 운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무슨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길러줬을 때에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 공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자녀들 부모 원망 말고 말씀 붙들고 부모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부모 공경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1절 끝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롭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대부분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이 나오면 이게 믿음과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모 공경은 사실상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으면은요, 이 믿음 없으면 부모 공경도 사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까요? 사실 되게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소모적이잖아요. 소비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에게 우리가 소모한다 할지라도 공경하고 드릴 때에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되게 소모적이잖아요. 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물질을 소모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도 또 여러 가지를 소모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고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참 이상하죠? 돈은요, 이상하게 항상 넘쳐야 부족해요. 이상해요. 돈은 항상 부족해요. 적게 벌어도 부족하고 많이 벌어도 부족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부족해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룻기에 나오는 룻인데, 그녀는 자신의 친부모도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으로 축복을 받은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시댁이 완전 쫄딱 망해버렸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땅도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망했으니까 너네들 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죽었는데 뭘 그냥 돌아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동서지간이었던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잘 보세요. 지금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물론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룻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 보면 부모님들이라고 다 선하고 좋고 막 하나님 사랑으로 다 사랑해주고 그래요? 안 그런 부모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 학대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부모가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으면 차별하는 부모, 구타하는 부모, 알코올 중독 부모,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이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종종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못한다고, 꼰대라고 이런 표현하지요. 따라서 상식과 이해와 합리로 접근하면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삭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자고 하는데
번제할 어린 양도 없이 가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잡아다가 번제로 바치라 했다고. 네가 좀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 말을 이삭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무슨 그냥 어디서 그냥 꿈꿔갖고 오셔가지고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무슨 아버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십니까? 아버지면 다십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내 생명과 내 신체를 침해할 권리가 아버지도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따지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아버지의 상식이 없다고,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한다고, 이게 무슨 어느 시대의 신앙이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랬다고요. 순종했어요. 잘 보세요.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죠. 부모가 비합리적이어도 비상식적이어도 시대와 안 맞아도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힘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럴 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힘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용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 부모 공경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존재감을 세워드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존재감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이 말이 4번 쓰였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할 때 2번 쓰였고요. 나머지 2번은 출애굽기에 1번, 신명기에 1번,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2번 딱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몇 번? 2번. 부모님께 몇 번? 2번. 2번.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명령만큼의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억한다는 거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럼 부모 공경은 뭐죠? 부모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부모님의 존재감을 세워드리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출애굽기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이 명령을 받은 자녀들의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아십니까? 1, 2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1, 20대 어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30대에서 50대 청장년들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집이 있는 자녀들, 아내가 있는 자녀들, 재산이 있는 청장년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30대에서 50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30대에서 50대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 키우느라 되게 바쁜 세대죠. 자녀들 키우느라 바쁜 세대. 일하느라 무지하게 피곤한 세대.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를 잊기 쉬운 세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세대를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48%가요.
장년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돌봄이나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48분 절반이잖아요. 또 한 기관의 2015년도 조사에 의하면 노인 학대의 전체 신고 한 1만여 건 가운데에 가해자는 아들이 36.1%래요. 10년째 1위라고 합니다. 10년째 1위. 아들이 부모 학대하는 게 10년째 1위. 2위가 배우자 15.4%, 3위가 딸 10.7%, 4위가 며느리 4.3%. 누가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6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해자의 연령대를 봤더니 40, 50대가 48%를 절반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존재를 잊고 나아가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 1, 20대 어린 자녀가 아니고 30대에서 50대 청장년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바빠도 부모 기억해라는 겁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요. 가장 일 많고 피곤하고 정신없이 사는 그때에도 부모의 존재감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감을 상실하면 그게 바로 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감을 세워줄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예배하듯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부모 공경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얼굴을 뵈야지요. 이게 부모 공경 실천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예배하지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면 소득의 일정량을 정해놓고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어차피 헤어질 여자친구한테 돈 그만 쓰고 누구에게 좀 드리자고요? 부모님께 드리자고요. 그렇잖아. 내 말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예배할 때. 부모님도 그렇게 공경해야죠. 때로는 내 어려움도 말하고 그리고 기꺼이 부모님의 경험과 지혜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로 제가 좀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아라. 부모님께 긍정의 리액션을 해줘라. 존재감이 살아난다니까요. 6.25 전쟁 후에 어떤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녀가 10명이었대요.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나병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록도의 아들을 그때 당시에는 버린다고 생각했죠.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산에 데리고 올라갔대요. 그리고 돌로 내리쳐 죽이려고 큰 돌을 들어다가 내리시려고 했는데 이게 아버지가 안 되죠. 포기하고 내려왔대요. 또 한 번은 바다에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죽자고 그리고 막 뛰어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나만 죽으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죽냐고 나머지 형제들과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요 결국 그 아들을 소록도 가는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잊은 채 30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큰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좀 여행도 좀 다니시고 동생들 집도 좀 둘러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모시기 힘들어요.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니라고 나는 네 집이 제일 좋다고. 참 눈치가 없는 아버지였죠. 마음 쓰지 말라고. 난 여기가 좋다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랬대요. 사실은요 아버지 저희 아내가 힘들어 해요.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좀 돌아가면서 모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집을 나왔대요. 근데 그날따라 수십 년 전에 소록도에 버려둔 그 아들이 생각이 나서 수소문해서 소록도에 찾아가서 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났어요. 만났는데 30년 전에 버림받은 그 아들이 너무 환하게 아버지를 환대하면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수십 년 동안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까 엄청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여기 와서 내가 예수님도 믿고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병도 거의 다 나았다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고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그리웠다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겠죠. 어디서 살았을까요? 소록도에서 남은 여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뭡니까? 부모님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필요로 할 줄도 알고요. 그럴 때에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를 절대 잊지 말고 정말 그 존재를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축복은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녀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셨죠. 따라서 부모 탓, 부모 원망하지 말고 정말 그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받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주님 주시니 힘 갖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힘으로서만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이 뭐냐? 부모님의 존재감을 세워주는 것.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에 버금가는 무게 명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배하듯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기적으로 찾아가 뵈야죠. 또 소득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릴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부모님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존재감을 세워줄 때에 우리 부모님들 행복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 공경하여서 복된 가문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고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미나니 우리 1절